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상서의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와 열왕기 상서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내용은요, 사무엘 상서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부록. 자, 여기 보시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통해서 사무엘 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20장까지의 내용은 시대 순서 그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근데 2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이 4장은요, 시대 순서가 아니라 다윗의 통치 시기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아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렇게 고려를 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장 내용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에게 물으니라. 자,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을 예전에 사울이 죽인 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은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서 9장에 보시면은 그 어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사무엘 지금 하서를 보고 있는데 하서 9장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나님께 여쭤보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 이것은 사울과 그 피를 흘린 집 때문인데 사울이 예전에 열심히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일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앞서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맹세가 무슨 맹세냐면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점령해서 들어올 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꽤 큰 성이었거든요, 기브온 성이.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척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인 줄 알고 여호수아가 덥석 이 사람들과 화친을 해버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본. 왜 우리를 속였느냐 하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하니까. 약속은 했고 화친은 맺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물 깃는 자, 나무 장작 패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냐 하니까, 예, 살림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5절에 익히 보았습니다. 예, 그 기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주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열심이 있어서 그냥 기본 사람들을 갖다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것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집안을 저주하게 되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울이 우리를 죽인 것 때문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한 원한을 갚지 않으면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같은 것은 함부로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사울의 아들들 7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사울의 자녀들 7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사울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길보아산에서 뭐 다 죽었지. 무비보셋 북왕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찔려 죽었지. 남은 사람은요, 아들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찾고 찾아보니까, 사울의 리스바가 있습니다. 리스바. 그리고, 사울의 장녀였죠. 장녀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아들. 이렇게 싹싹 끌고 모아서 7명을 맞췄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한 명 빼돌려요. 누굴 빼돌리냐면 이 머비보셋을 빼돌려요. 왜 빼돌립니까? 머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생명처럼 아껴주었던 요나단.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머비보셋은요, 뒤로 빼돌려요. 다윗이. 그리고 나머지 7명을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 7명을 잡아가가지고 목을 매달고 한날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3년이라면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온 나라가 신음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안 됐죠? 1년 하고 1년 한 반 정도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완전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으로 신음했다는 것은 큰일이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기본 이방인들이 한 저주 때문이었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조차도 뭐라 했습니까? 지금처럼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왔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내 형제나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예배 중에 생각이 났다. 그러면 예배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예배하랍니다. 예배보다 그게 우선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실수합니다. 함부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요. 함부로 남에게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 잣대로 신앙의 건강과 상관없는 것인데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남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지적질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잘잘못이 있겠죠. 나도 할 말이 있겠죠. 하지만 가서 화해하랍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화해가 우선이라고. 예배보다 화해가 우선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이 문구를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방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울처럼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원망 들을 일들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찔린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에 어떻게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줘서 목매달아 죽이는데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기본 사람들의 원한이 풀렸고, 그래서 비로소 기근이 끝났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은요, 허투루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행간을 읽어내고 그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14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열거가 15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것도 뒤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사무엘하서 5장 17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다윗의 전성기 때 보셨겠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진멸시킨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은요, 골리앗만 거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도 있었고 그 비슷한 거인들이 절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거인을 다윗만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다윗의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요, 뭐 아비새도 거인을 때려 죽였다. 그리고 그 라흠이라는 다윗의 부하는요, 뭐랍니까?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의 동생이니까 골리앗만큼 컸을 겁니다. 때려 죽이고 손가락 6개 잘린 거인도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강력했던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진멸합니다. 이 뒤로는 블레셋이 고개를 못 들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 15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용사들이었습니다. 22장 1절에서 51절은요, 다윗의 승전가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그 뒤에 다윗이 노년에 늙어서 쓴 게 아니에요. 압살롬 사건 이후에 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이 승전가는 시편 18편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시편도 같이 읽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시편도 같이 읽고 계시겠지만 22장 1절에서 5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의 승전가는요, 다윗의 시편 18편과 거의 같습니다. 이건 언제 써진 것 같습니까? 노년에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예요. 진짜 힘들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때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도우시는 자시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원수가 내 목숨을 찾기를 지금 밤낮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했던 그 어려웠던 시기에 썼던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박다윗, 정다윗, 김다윗 이렇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 이전에는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노래도 짓고 연주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양떼를 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지 모르겠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한 무리의 우두머리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웠던 다윗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편의 구조와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시편이 누구의 시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보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 대부분의 다윗의 시예요. 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의 어려움을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노래한다고 노래 악보로 쓴 게 아니고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기도 생활도. 시편이 다윗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랍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물론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시도 있고 막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다윗은 기도를 그냥 공중에 허공에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겠지 하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시로 썼답니다. 글로 썼다는 얘기죠. 기록으로 남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가장 어려웠을 때 했던 내용이고요. 23장 첫머리에도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말은 물론 노년에 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노래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도를 글로 기록하고 노래로 곡조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우리처럼 아무 준비 없이 원고도 없이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간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그걸 글로 썼고요. 글로 쓰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곡조로 붙였습니다.
곡조를 붙여가 자기 기도를 갖다가 노래로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정성껏 했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무시무시한 용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윗의 무시무시한 용사들. 이게 이제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정말 무협지 같은 얘기예요. 다윗에게는요, 가장 뛰어난 용사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3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3인. 이 첫 3인은요,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요셉 바세벳이라고 불리는 아디노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고요. 야소보암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창술의 달인이었고요. 셋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고 사울의 지휘관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수하로 와서 첫 번째 3인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죠. 이 사람이 한 번에 800명을 때려 죽였답니다. 한 번에 800명을 때려 죽이더라. 성경은 참 쉽고 간단하고 깔끔하게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한 번에 800명을 때려 죽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라 창으로 800명을 때려 죽였답니다. 폭탄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다윗의 수하에 있었답니다. 두 번째는 누구요? 엘라살이라는 사람인데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사울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수하가 되었고, 다윗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돌적인 장수였고요. 경작제를 지키는 임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삼마라는 사람인데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도망가는 중에도 혼자 남아가지고 다 도망가라. 자기 혼자 그 길목을 지키고 서가지고 적대를 다 패퇴시켰던 어마어마한 용사였습니다. 만화에나 나올 법한, 우리가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럴 법한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다윗의 첫 번째 3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화가 한번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다. 도망자 초창기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도망했을 때 처음 브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가드왕 아기스 신하들한테 그 다윗인 줄 알아보고 침 질질 흘리면서 도망 나온 거 기억나시죠? 나왔을 때 첫 번째 자리를 튼 게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3인이 같이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한탄을 한 겁니다. 자기 신세를.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나는 그냥 시키는 걸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때려 죽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자기 보고 이스라엘이 지휘관을 맡으라고 해서 지휘관을 맡았고, 그래서 나가 싸우라 그래서 싸우라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이 되었나라는 한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내가 그 옛날 아버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그 마시던 그 우물물이 너무 그립다라고 한탄을 하니까 그 얘기를 이 3명이 들었나 봐요. 이때 베들레헴에 누가 진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거인족들이 질비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적진 한중간에 이 3명이 들어가가지고요. 적진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의 물에 물을 떠와가지고 왔어요. 죽으라고 환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다윗은 혼자 한탄을 했는데, 탄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 대장님, 여기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던 우물물 떠왔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그 베들레헴 우물의 물이라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탄식으로 한 말을 이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듣는구나. 나는 그냥 그때가 그리워서 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우물 물 먹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줄 알구나. 목숨 걸고, 내 한마디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적진 중앙에 가서 우물을 떠오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당신 목숨 같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냐, 너희들. 그리고 땅에 붓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죠. 다시는 내가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내 부하들은 나의 한탄을 고지고대로 듣네요. 하나님, 내가 말로 다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땅에 붓습니다. 내가 너희들 피 같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냐 하면서. 이런 충직한 사람들이 이 3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관리하던 요압도 대단하고, 요압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사무엘 상사와 하스를 기록한 사람조차도 요압을 그래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탐탁지 않고요.
근데 요압이 이 총지휘관이었는데 그 밑에 아비새라는 동생이 있었죠. 이 첫 3인의 지휘관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명 눈여겨볼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2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아리엘들 거인족입니다. 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구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으로 삼았더라. 자, 23절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할 때 세 사람은 방금 전에 우리가 도표로 봤던 그 첫 3인을 말합니다. 요셉 바세벳과 엘라살과 삼마 이 세 명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워낙 출중했고요. 그런데 싸움은 잘했지만 싸움 잘하는 것과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은 이 사람이 잘했지만 그 밑에 있는 아비새와 지금 여기 있는 분하야가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를 맡았습니다. 특히나 이 분하야는 얼마나 충직했는지 교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분하야는요 무엇으로도 회유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뇌물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이런 사람한테 뇌물 주고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가는 그냥 죽으면 그냥 목이 달아나기 십상이었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하야는요 다윗에게 충성했고요. 나중에 솔로몬한테도까지 대를 이어 충성을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분하야에게 다윗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렛 사람은요 집행자라는 뜻입니다. 집행자. 왕의 뜻을 직접 집행하는 최측근의 시위대였죠. 그리고 블렛 사람은 뭐냐면 수비대, 호위대, 다윗을 호위하는 그러니까 창과 방패. 그렛 사람은 창이고요. 블렛 사람은 방패와 같은 존재.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가장 충직한 사람을 통솔했던 사람이 이 분하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반란에도 가담하지 않았고요. 정말 충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분하야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조직도가 대충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3인. 요압이 그 필두였고요. 그 다음에 요셉 바세벳, 엘라살, 삼마가 이 다윗의 첫 3인이었고요. 그 밑에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30명의 용사를 통솔하는 사람은 아비새와 분하야와 아직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3인에 한 명이 더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우리아도 있어요.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네. 다윗이 죽였죠. 이 사람도 가장 충직한 이 다윗의 30명 용사 중에 들어있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충직한 사람들은요 회유도 안 되고 어떤 반란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살롬의 반역에도 다윗이 호롤단신으로 도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열이 정비가 되니까 압살롬의 아무리 군대를 모아와도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핵심 용사들 때문이에요. 자,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어떤 큰 실수를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24절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원인은 모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를 하셨는지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범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에게 충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있나,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나, 이걸 파악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상당히 교만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다윗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바세바 사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한 너를 내가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세와 자기의 권세를 파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충동시키셔놓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또 시키셔놓고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수 있나?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저도 의아스럽지만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의아스럽고 이걸 읽는 사람도 의아스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역대상서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볼까요? 역대상서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충동질했다. 근데 그 충동질에 다윗이 넘어갔다 라고 보충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압을 부릅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라 하니까 요압이 반대하죠. 아니, 왕이시여. 요압도 알았던 거를 다윗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뭐하러 하십니까? 굳이 파악 안 해도 될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요압이 반대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시끄럽다, 빨리 가서 조사해라고 재촉을 하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인구조사를 해옵니다. 자, 요압이 인구조사한 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여기 나오네요. 사무엘 하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합치면 80 더하기 50은 13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서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10만이었다. 사무엘 하세하고는 좀 인원수가 좀 다르죠. 30만 명이나 차이 나요. 몇 명도 아니고 30만 명이나 차이 납니다. 역대상서에는. 유다 사람이 47만 명이었다. 한 3만 명 적었죠. 사무엘 하세보다. 그런데도 합쳐보면 157만 명, 거의 27만 명이나 차이가 나요. 사무엘 하세의 기록이 맞는지 역대상서의 기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인원수가 다르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짚어보거든. 역대상서 21장 6절 말씀해 보면 요압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왕이 미워가지고 이 두 지파는 뺐답니다.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을 뺀 숫자가 157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우리 대한민국에 물론 군인들만 치니까 60만 대군이라고 하죠. 60만 대군. 우리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들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이때 157만 명, 레위 사람과 베냐민 지파를 빼고도 157만 명이었답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 157만 명이요. 칼을 뺄 만한 사람이 15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를 보고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느낀 거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뉘우치니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처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내놓는 방법이 나오죠. 자, 한번 보면요. 그 세 가지 처벌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원수에게 3개월간 쫓겨다니는 그런 재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역에 3일간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제일 짧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근데 무섭기는 매나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짧다고 그 피해가 적은 게 아니라 이 3일간의 전염병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이제 이거 비교도 안 되죠. 7만 명이 죽었답니다. 7만 명이. 3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전염병을 계속 퍼뜨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게 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어서 천사에게 지시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이제 손을 그치라고. 그때 천사가 있었던 위치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다윗이 알고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24장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서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보았던 21장에서 24장 말씀은요, 물론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보았죠. 다윗이 등장했던 장면,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던 망명 생활, 그리고 왕이 되었던 초창기 통치와 바세바 사건에 이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렇게 큰 사건만 보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던 사무엘 상서와 하스의 내용도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시편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심정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나? 전 많이 반성합니다. 정말. 다윗은요, 아파도 하나님 앞에 아프다 얘기했고요.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 화난다고 말했고요.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섭섭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말했고요.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대적이 너무 미워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을 때 그 진노의 저주의 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찾습니까? 기껏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만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병 낫기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경제적으로 복 받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글로 썼고요. 글로 쓴 것에 곡조를 붙였고요.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한 번 부르고 치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지은 노래를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자 생활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썼던 시가 그 시랍니다. 혹자는요, 다윗의 논인에 썼다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시편 23편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썼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서와 하스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행간을 읽고 다윗의 과오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어야 되고요. 다윗의 고난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하스를 다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볼 말씀은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했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격이나 성향이 완전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는요, 교만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성향상.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흥하면 쉽게 교만에 빠지는 성격이랍니다. 여자도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로 남자의 성향이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두 번째는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교만보다는요, 사치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치. 여자는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좀 상황이 풍부해지면요, 쉽게 사치에 빠진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남자도 사치하는 사람 얼마나 사치하는데, 여자도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데. 맞아요.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요, 구조상 그렇답니다. 구조상.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잘 되고 평안해지니까 바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인구조사가 바로 그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여자들은요, 이 뒤에 이어지는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요, 여자들의 사치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여자들은 그 사치가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게 했는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에 대응해야 될 줄 압니다. 남자들은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사치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뒤에 선지서를 보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 하스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열왕기 상서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상서로 넘어가면 이것도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이어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열왕기 상서 보시면 다윗의 통치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 상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정말 성경은요, 이제 시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글쎄요, 저는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수명이 다 되어 간다는 내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란 이런 것 같아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밤새 통성기도 하고 7일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예,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복이라고 합니다. 자복. 나의 잘못을 토로하는 자복이 있어야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럼 다시 여쭤보죠. 나 회개했나?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나? 폭언을 일삼던 사람은 다시 그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내가 다시는 폭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자복한 그 이후의 삶이 그의 인생에 다시는 폭언이 없어야 그게 회개입니다. 남을 속이던 사람은 하나님 다시는 내가 남을 속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결심을 했다면 남은 인생에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장 큰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시큰 회개했다 내 회개했다 하는데 가서 하는 꼴 보면 똑같아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이란 늘 실수를 반복하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의 나약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 우리의 많은 못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부분, 구주로 받아들이는 부분. 그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인 줄을 압니다. 해서 회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는 여자를 그렇게 음란하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요 노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한 명 데리고 와서 첩으로 드립니다. 신하들이 넣어줬다라고 되어 있죠. 아리따워서 그게 최고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이 처녀의 손끝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다윗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뒤에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등극하기에 앞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요 사람인데요. 맞이었던 암논은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였죠. 무슨 사건인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사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서열이고 자기 위에 형이 한 명 있기도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는 뭐 권력에 큰 욕심이 없었는지 뭐 그 뒤로는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뒤에 적통이다 생각해가지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은 아들을 그렇게 질책하거나 회초리를 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방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자기의 세력을 모읍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사람 누굽니까? 군 통수권자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군계와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를 모셔놓고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반란을 꿈꿉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갔다는 얘기예요. 어디였냐면, 에누로겔 근방의 소헬렛 바위 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누로겔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왕이 됐냐 막 자색 옷을 입고 완전히 막 그 성경 본문 보시면 아시겠죠. 솔로몬과 나단과 분하야는 분하야와 용사들은 청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나단이 접했습니다. 나단이 급하게 뛰어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왕에게 안 갑니다. 밧세바에게 갑니다. 밧세바. 자, 밧세바에 가서 대화 내용을 쭉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지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전에 다윗 왕께서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구절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이 근거를 찾아보려고 앞만 뒤져봐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이 본문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도 아니 왕이시여, 솔로몬이 왕이 된다 했는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다윗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그 이전에 선포를 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된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그렇죠? 왕이 지목한 다음 후계자 아닙니까? 그러면 지가 왕이 되면 그 후계자와 유력했던 사람들을 당연히 죽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 왕의 말을 받들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왕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따라 들어가서 그 일을 보태겠습니다. 하니까 밧세바가 급히 왕에게 갔습니다. 나단은 부르기 전에는 함부로 왕에게 갈 수 없었던 인물이었지만 아내인 밧세바는 얘기가 달랐죠. 밧세바가 들어가서 왕에게,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 마음대로 왕이 됐다는데 왕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단이 따라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왕이시여,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하니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후계자 지목을 조금 미루었던 것 같아요. 늙은 다윗이 몸을 일으켜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을 불러오라고. 불러와서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앉히고 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다윗이. 기온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샘은 예루살렘 남편에 있는 샘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 백성이 후계자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왕이여 만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 에르노겔 골짜기에서 자기들끼리 왕이 된다고 파티를 하고 있었던 요압과 아비아달과 아도니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환호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뛰어가가지고 이 아도니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면서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도니아가 지 혼자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기해보라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삼았습니다. 얘기하니까 완전 막 난리가 났죠. 요압은 도망가고요. 아비아달도 도망가고 아도니아도 급히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죽었다. 내가 대놓고 반역을 했는데 살아있겠나 싶어서 성막에 가가지고 제단 성막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바둥바둥 뜹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가서 네가 죄가 없으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겨우 데리고 나와서 무마시킵니다. 자, 그렇게 53절에 보면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1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끝납니다. 오늘은 솔로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할 텐데,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 정말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 고된 인생, 야곱보다는 짧았지만 결코 야곱보다 덜하지 않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를 읽으면서도 다윗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죠. 다윗 같은 큰 실수는 아니어도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실수들보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냐를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세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솔로몬의 등극 이전에 다윗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더 할까요? 시편으로 더 할 겁니다. 다음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